오늘은 시편 6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66편의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는 은혜도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하냐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큽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의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66편의 기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찬송시입니다.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6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로 낼지어다. 자신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운 소리로 낼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랍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말할 때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광대하신 그 놀라운 성품에 대해서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겉모양으로 찬양할 게 아니라 그 속성을 보고 찬양해라, 그 말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말입니다. 3절에요.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기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엄위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창조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셨고요, 또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리 엄위하신지요라는 이 엄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놀랍고 경이롭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려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고 경이로운 일이랍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죠. 시편 기자는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축복으로 몰아가실 때 자신은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놀랍고 경이로운 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원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최종적인 결론에 대한 것을 그는 지금 확증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이다 할지어다.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주께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한답니다. 누가요? 온 땅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5절에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역사하신 일을 직접 경험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너희도 경험하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너희들도 와서 그 경험 속에 함께 참여하길 원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피조물들에게 행하신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가 참으로 심요막직하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보고 깨닫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끌어냈을 때요,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간 겁니다. 어떤 바다였죠?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그 바다를 갈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나갔습니다. 모든 조상들이 그 예외 없이 다 경험했다 그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의 후손들 2대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마르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물줄기가 끊기게 되고 그 물줄기가 끊긴 그 요단강을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간 겁니다. 이걸 경험한 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을 가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경험한 겁니다. 이 경험들을 너희도 모두 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7절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내가 경험하면 믿을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경험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8절에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모두가 찬양하는데 모든 이방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들을 수 있게 하라 그 말이죠.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나만 움츠리고 골방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찬양이라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긍정적인 찬양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모든 열방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찬양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9절에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대속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대리자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실족치 않도록 막아주신답니다. 10절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뭐기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은 시험하시되 또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가? 여기서 시험은요, 우리는 똑같은 단어로 시험이라고 사용하지만 성경적인 원어를 보면 시험, 하나님이 주는 시험, 영어 단어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temptation,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유혹하지 않는다, 함정을 파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는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 시험은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며 우리를 성숙하고 우리를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11절에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때로는 우리에게 그물을 걸리게 하신답니다. 속박.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속박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함정 같고 우리에게 그물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게 하셨으며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억압받는 것 같고 우리가 짓눌린 것 같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12절에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짓밟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혹독한 고난 가운데 극심한 수치를 당했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고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했을다면 이 상황이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결코 이걸 묵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뒤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죠. 불과 물, 어려운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답니다. 피하게 하지 않고 통과하게 하셨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과적인 결론입니다.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허리에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 그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시련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었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내가 하나님께 꼭 지키겠다 그 말이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가 그때 그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14절에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고 내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것 하나님께 다 시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지금까지 나에게 불과 물 가운데 통과하시고 어려운 고난을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내게 짓게 하시고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겸행할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다. 이제 내가 간증하겠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희들 봐라. 이게 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지나온 삶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간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내가 만약에 지나온 생활 가운데 마음이라도 악한 마음을 가졌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했거나 내가 또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 받으셨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 다 받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무슨 사인을 받아야 하냐면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답입니다. 19절 마지막 절에요. 19절 20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기도 들으셨고 하나도 하나님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다 들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인생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는 평생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겠다.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